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은 이거 켜 있죠? 예. 이제 많이 이제 회자되고 우리가 많이 외우는 그런 구절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주의해야 될 게 이제 이걸 복음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할 땐 이제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born again한 크리스찬은 늘 복음을 생각해야 돼요. 복음이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성경의 모든 것은 복음을 적용하는 과정이에요.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말씀을 보면 복음이 튀어나와야 돼요. 믿는 사람은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뭐냐는 것을 이제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은 귀절이에요. 여기서 분명히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에게 이제 한 얘기인데, 그냥 그건 뭐 여러분이 백그라운드로 알면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16, 17, 18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게 명령형으로 쓰였잖아요. 명령형으로 쓰였으면은, 그럼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율법적인 건가 아닌가,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여러분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이제 신학자들도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로로 해석을 안 하고, 율법으로 해석을 안 하고, 말씀 가운데 율법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보다 약한 개념, 뭐 indignation, 아니 injunction,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게 좀 이 세상 법과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법은 조금 달라요. 그게 율법을 보는 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전혀 기쁘지 않은데 기뻐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먼저 개념 속에 우리가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걸 항상 잊어버려요, 사람들. 율법을 해석할 때 그거를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로마서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율법의 기능은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누구도 죄인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율법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지키는 사람은 있어요. 더 많이 지키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여전히 못 지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 특별히 욥 같은 사람들은 아주 근접한 사람들, 오늘날에도 율법을 근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이해를 못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그럴 때 항상 우리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교회에서는 이제 학자들이나 교회들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냥 무조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하면 죄를 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도록 해요. 목회를 할 때도 보면 항상 기뻐해. 너 기뻐해? 기뻐하지 않아? 그럼 너 죄 진 거야. 이게 그때 율법을 이제 사람들을 정죄하는 걸로써요. 자기는 전혀 기쁘지 않으면서, 그리고 기쁜 척 한다고. 기쁜 척하고 그게 가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전혀 기쁘지 않은데 하나님 기뻐하라고 해서 기쁜 척 하는 거야, 막. 그 솔직히 해야 돼요. 사람이 기쁘지 않은데 기쁜 척 하는 건 그건 가면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그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간혹 이제 그런 사람이 있죠. 쉬지 말고 그냥 기도에 몰빵하는 사람들은 그냥 평생 기도하면서 생활해서, 그 사람도 밥 먹거나 뭐 할 때는 기도가 잘 안 돼.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나마. 거기에 이제 위험성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의 위험성은 곧바로 정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 기도 몇 시간 했어? 자기는 그러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나, 이게 항상 나가요. 교회에서는 그걸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그걸 사용해야 교회가 이제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이 복음과 완전히 동떨어진 거예요. 그럴 바에야 그냥 로마 카톨릭으로 가는 게 낫죠. 그 사람들은 그냥 규격에 접해서 그냥 그걸 인정해 버리니까. 근데 요새는 요새는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제 그 복음주의의 이제 가장 큰 맹점이에요. 맹점이고, 그게 이제 해결이 잘 안 돼요. 근데 일례로
엘리티즘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엘리티즘에 빠지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교회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보다 좀 낫다는 엘리티즘이 있잖아요. 그 엘리티즘을 갖다가 여기다 적용한다고. 율법을 자기가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많이 지킨 걸로 생각. 하나님은 그걸 깡그리 무시하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에서 볼 때는 다 똑같이 봐요, 우리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그레이드를 이제 나누긴다면, 이게 세상은 그러니까 오늘날 뭐 그 표현이 그렇지만, 이제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뭐 좌파 운동을 하든 우파 운동을, 우리 학생 운동할 때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믿는 사람이 많이 있고, 뭐 기독교 기장 측에서 많이 나갔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뭐냐 하면 그런 게 있어요. 엘리티즘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면서 가족의 가치에 같이 이제 해야 돼. 부모에게 효도를 하거나 부모가 화평하고 부모에게 지금 먹고 살기 바쁘고 그런 상황에서는 학생 운동은 사치예요. 그런 경우에. 그렇잖아요. 빨리 그 가족을 살펴야 되는데 벌어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간혹 어떤 가정은 그걸 이제 그 좌파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장려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간혹 어쩌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학생 운동한 거지. 그 사람이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똑똑해서 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서 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엘리티즘에 빠져요. 믿는 사람인데도, 기장인데도. 나는 너희들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민주화 운동을 다 했고, 이제 뭐 거기서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오늘날, 물론 그렇죠. 거기까지 얘기하고, 그게 자기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엘리티즘이에요. 근데 기독교에서 그런 엘리티즘이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일례로 얘기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는 그런 가족을 다 내팽개친 사람 뺏기에는 안 돼요. 제가 만약에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그쪽으로 하잖아요. 먹고 살지 말고 그냥, 그거는 아주 무책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을 갖다가 성자화하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질 수 있는 거는 그런 상황이 내게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지. 누구도 그 상황이 그렇게 되면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엘리티즘에 빠지면 큰 문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걸 감사를 해야지, 그런 상황이 되면 죄를 안 질 사람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보호예요. 그 복음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들어가게 되면 이걸 율법으로 해석을 하고 계속 율법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근데 지킬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계속 밀고 나가고 그렇게 되고 남과 비교하게 되면 엘리티즘에 빠져요. 그렇게 되면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게 기독교를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키포인트가 18절에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그 현상을 얘기해 주는 거야. 안 되는 현상이 뭔지. 범사에 가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죠. 예수 안에서는 걸 계속 설명을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껴요? 뭘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느낀다는 사람은 언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근데 그걸 느낄 수 있는 게 언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환경 속에서 나와 함께 있다는 걸 확 느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확 느꼈다는 거거든요. 그게 언제 느낄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가
그게 있을 때는 그게 두 가지로 벌어져요. 이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의 상황을 얘기를 해줘야 돼. 사도 바울의 상황이. 이걸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상황을 말할 때 그가 어디 있었어요?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물론 그때 그 데살로니가서 편지 쓸 때 고통 가운데 감옥 속에서 혹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쓴 거거든요. 고통 가운데 쓴 거거든요. 고통 가운데서 본인이 체험한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답답함을 당하고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감옥에 있기도 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예요.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초이스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초이스가 사도 바울이 위대해서 그런 걸 했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은 초이스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기도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죠, 물론. 그것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뭐가 생기냐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게 생기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예수 안에 있다는 걸 확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를 하려면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고 기도하고 하려면 파라독스가 있어요. 파라독스. 무슨 파라독스가 있냐면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공짜로 갖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경험하게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내가 고통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를 학대할 수 없어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게 바로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며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을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고, 십자가의 죽을 듯한 고통을 경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부활. 그 두 개가, 부활을 경험하는 경험이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우리 정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고통은, 십자가는 딱 빼버리고 꼭 기뻐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다고 일부러 고통스러울 수는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자학하는 거예요. 자기 학대고, 하나님이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받아버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감히 질 수가 없는 사람인데, 왜 십자가가 얼마나 십자가는 우리 고통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부활의 기쁨,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있던 그 기쁨은 그 고통을 초월하고도 남아요. 그게 굉장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장차 오는 영광에 비할 수 없다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고통을 참는 이유,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일부러 고통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죠. 그 비결을 깨달은 거예요. 그 비결을. 그게 너무 강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감각이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좋아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은혜 받은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전혀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는 거고, 전혀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마취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파라독스가 있어요. 고통과 하나님의 부활을 시키는 그 부활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것도 하나님이 하게 해 주셔야 돼요. 내가 그걸 한번 맛보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걸 한번 맛보자. 이제부터 시작.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이제 사람들 갖다 밀어붙여요. 자, 기도 100시간 하면 그 은혜가 올 거야. 천만에 가짜예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걸 하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내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십자가로 해석할 수 있는 마음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보통 사람들은 바울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가 비교를 하잖아요. 바울이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고. 우리가 바울처럼 되고 싶어도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거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큼만 살아요. 어떤 사람은 갖고 싶어도 안 돼요. 저도 어느 정도 수준 올라가고 싶어도 안 돼요. 왜? 그걸 해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가 가진 그 은혜대로, 자기의 분량대로, 자기의 믿음대로 그냥 살라고 하신 거. 그거 충분하니까 일상에 사는데.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무섭죠. 이 세상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서운 거예요. 고통이에요. 십자가예요. 그 통과하는 상황에서 그걸 바라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 죽음을 초월하는 은혜예요. 그래서 바로 그 죽음을 초월하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게 어마어마한 그 공정한 은혜거든요. 그걸 포기를 못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포기를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게 굉장히 강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뻐하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저희 환경을 보면 저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힘듦이 그 주님의 빛 안에서 보면, 기도하면서 보면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빛을 보는, 영광을 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보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느끼는 귀한 도구인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인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들이 저희들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